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아수르가 나중에 18만 5천 명 저 시스기야 왕 때 그 아들 이 아하스 왕의 아들 시스기야 때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과 은 갖다 주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신복이오고 아양을 떨고 별걸 다 했지만 결국은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이 그 당시에 아람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멸망시키니까 이제 그 중간 지점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니까 이거 아람 나라 다메섹에 가 보니까 그 아람 왕이 섬기는 그 신전이 너무 멋있어. 이스라엘의 신전보다 더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 멍청한 이 왕이 그걸 또 다 그렸네. 그려가지고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한테 그걸 다 그래서 도면을 그려서 보냈어요. 그래갖고 야 이렇게 빨리 만들어놔라. 내가 가면 이렇게 만들어갖고 제사 지내자.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 아람 나라의 그 신전을 모방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 신에게 제사 지내겠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따다가 우리한테 보냈더니 또 우리야 이놈이 또 명색이 선지자고 제사장이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고 말이야. 죽기 목숨을 이렇게 참 목숨을 내놓고 말이야. 그거 말렸어야 되는데 예 지당한 말씀. 이거 신전이 그럴듯하네요. 제가 이렇게 지어놓겠습니다. 막 지어놓은 거야. 그리고 막 산당도 막 여러 지어놨어요. 왜 산당을 지어놨냐? 야야 그 당시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뭐 전화가 뭐 되는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하나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사 지낼 때 온 백성이 그 절기 때 와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제사 지낼 때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올라면 힘드니까 그리고 또 뭐 나 하나님한테 별로 좋은 감정 없어. 나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는 여기저기다가 산당을 많이 지어놓고 야 가까운 데 가서 제사 지내. 하나님도 좋고 이방도 좋고 막 아무나 해. 그러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의주의 편리한 대로 돈 들고 멀리 올 거 없다. 근데 얼른 생각하면 그게 참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이 아하스를 망하게 했단 말이죠. 요새 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세멘트 바닥에 처음에는 세멘트 바닥에 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멍석 같은 걸 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깔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깐 게 뭐냐면 어디서 그 일본집에서 그 다다미를 갖다가 다다미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축축하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막 벌레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다미 밑에 벌레가 생기니까 뭐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좋아해서 교회 가면은 거기 나이 저보다 좀 많은 누나하고 둘이 배드민턴도 치다가 이제 막 그거 다다미 날씨가 맑으면 꺼내다가 뒤집어 갖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거기 좀 약간 습기 차가지고 좀 축축한 뭐 이런 데서 그런 것도 이제 벌레도 죽고 도망가고 이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해질 때쯤 되면 다시 집어넣고 막 또 여름에 갑자기 비 오면 또 막 정신없이 갖다 집어넣어야 되죠. 다다미 이런 데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배 드리면 기도할 때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무릎이 좀 아프면 이렇게 책상 다리 오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당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의자도 들여놔야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다 신을 벗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 신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바뀌어져요. 강단에도 이제 구두 신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게 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괜찮은데 요새 한국에는 어떤 교회가 생겼냐면 등산교회가 생겨서 등산교회. 등산복을 딱 입고
뭐 한 15명이 모여서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좀 터가 좀 높고 시냇물이 절절 흘러가고 좋은 데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뭐 돌아가면서 누가 기도하기로 한 날 그 기도 담당자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때 되면 이제 그 유명 목사님 그 설교한 거 녹음한 거라든지 또는 뭐 CD 갖고 와갖고 그거 이제 거기서 틀어놓고, 또 거기서 헌금도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등산 올 때 이제 또 뭐 장비 구입할 것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찬송도 하고 이제 또 등산을 갔다 이렇게 내려오니 얼마나 좋냐 이거야.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교회당도 필요 없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뭡니까? 옷 입을 때 예배드리는 복장으로 가겠어요? 아무래도 등산복으로 가게 되고, 또 이 예배보다는 등산하는 데만 더 신경 쓰잖아요. 다음에는 뭐 어디 산으로 갈까?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편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꼭 뭐 교회 갈 거 뭐 있어? 저기 가까운 저 캬바레 낮에 뭐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지 뭐.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완전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한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 다닌대. 왜? 그 누구누구 그 김집사 꼴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꼴 보기 싫은 게 안 가는데, 안 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교회는 가야 되겠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있고, 그러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만 되면 여기저기서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니까 거기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요. 이제 또 수표 끊어서 보내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날 보면 늦잠 자거든요. 저녁에 이제 뭐 옛날같이 뭐 교회 막 열심히 가가지고 봉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늦잠 자다가 아침에 잠옷바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옷도 잘 입고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뭐 텔레비전이 보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것도 귀찮다고 이제 안 해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나 이런 거, 또 골프 예배 이런 거 이게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이 변하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변화한다고 한 것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때가 있어요. 이 변화하고 변질하고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느 때는 이게 변화하고 변질하고 잘 구별이 안 돼요. 뭐 예배 드리는 거 등산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잘못이냐? 그러지만 그건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정말 드리는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등산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이렇게 변질과 변화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등산에서 뭐 그렇게 하자, 그런 거는 일종의 변질이에요, 변질. 그런데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하게 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산당에서 각자 뭐 자기들 편한 대로 제사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게 되고, 완전히 이제 나라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그 다메섹 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친, 즉 아람이 자기를 쳤잖아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 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많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뭡니까? 아람 나라 왕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우리를 이겼으니까, 여호와를 이겼으니까 나도 그 신들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섬겼더니 망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 아람 나라가 강한 것은 아람 신이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이긴 나라의 신이 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아람 나라의 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자기가 타락을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좀 조금만 혼내라.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용사 1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2만 명을 죽이고요. 포로로 20만 명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오데 선지자가 야 유다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좀 손 좀 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기분 좋다고 이렇게 막 죽이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야 하는더라. 빨리빨리 돌려보내 해가지고 그 20만 명에게 옷도 입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돌려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 자기 할아버지 문둥병 걸리게 했고 자기 아버지는 성전 겁내서 잘 못 들어갔으니까 은연중에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병 걸리게 하고 무서운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싫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의 신을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을 끌어들여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자, 혼합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혼합 또는 연합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변화일 때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변질일 때는 아주 나쁘게 쓰이는 게 혼합이에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참 많은데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혼합이라고 해서 혼합. 자, 보세요. 지금